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은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에 대한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중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에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보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을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이 계시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을 우리 힘으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공로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들추어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는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교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배웠듯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는 말은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케. 오늘날 교회 생활은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성령을 알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 교회가 또 우리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할 때 성경에는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셋째 날 아침입니다. 셋째 날 아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날이 뭐 하루 이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됐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장소를 정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정한 시간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는 무엇을 주시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정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갈릴리에서도 성령 임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령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10일 만에. 왜 10일이죠? 9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10일 후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날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단순히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첫 번째 수확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님 임할 때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장소에서,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그날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정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성경에 보면 그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24시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날이지만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날이 언제예요? 새벽입니다. 새벽.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오후 2시에? 저녁 7시? 아닙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죠. 여러분, 한 주간 있죠. 한 주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짜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요,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주일을. 이제 내일이면 십계명을 배우겠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수요일도 아니고 목요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예배를 드려라. 왜요? 일주일하고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한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피곤하고 힘들었던 인생이 회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도 참 중요하지만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는데요, 구름으로 또 연기로,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우리가 상상을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구름도 있고 연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불입니다. 불.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시고 계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뭐에서? 불 가운데 임합니다. 불 가운데. 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죠?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도원에 가셔서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이 막 우리 온몸을 확 사르죠. 그래서
그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암이라든지 뭐 불치병이라든지 지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기도원에서 또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뜨거웠고 막 찬송 부르고 말씀이 막 임하여 성령이 막 임할 때 어떻게 된답니까? 몸이 막 확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가지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지병에서 노인받는 그런 간증들을 옛날에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 또 무슨 불이 있을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은사의 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불,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우리 평화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요로부터 영화부 1위까지 우리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마케팅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20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모세가 올라오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이 너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려 오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경계를 세웁니다. 이게 경계를 세웠다는 말이 나무로 세웠는지 끈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워서 이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 선을 넘어오면 죽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경계를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입니다. 이거는 그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위탁해 주셨는데, 유임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게 뭐냐면은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어떠한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신 게 뭐냐면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와 버리죠. 그 선을 넘어와 버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경계를 넘어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히려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말씀마다 경계를 세워놓습니다. 경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하는 어떤 표현이랄까요? 상징이랄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경계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계명. 다시 말하면은 이 계명과 율법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고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란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사랑의 경계입니다.
사랑의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복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받는 것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를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상징인 경계를 삼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선을.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요, 아무리 부부가 친해도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라고 해서 그 아내의 그 선, 그 남편의 선을 넘어가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험담도 있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오해가 있냐면, 더 친밀해지려고 하다가 친밀함이 깨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친밀해지려고 하다가 친밀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적당한 선이 있고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잘 유지해야 더 오래 가고 더 친밀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더 친밀해지려고 더 가까이 가다가 선을 넘어가서 오히려 불편해하고 어려워져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 오래된 부부들, 오래된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이죠. 거리가 있는 것을 잘 인지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더 친밀해진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더 안다고 어떻게 됩니까? 반말해버리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미리 짐작해버리거나 그냥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버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 매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 평화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예요. 계시.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우리 마음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 가까이 와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 때문에 경계의 선을 세워서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친한 분 계십니까? 오래 만나신 분들 계십니까? 한 가족이십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서로 편안해집니다. 더 친밀해지려고 하다가 친밀함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경계를 세우셔서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이 경계 안에서 또 넘지 못할 그 선을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고 매너 가운데서 적정한 선 가운데서 참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시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또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